우리 모성나 찬양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처럼 오붓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있는 그 산으로 함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였던 빌립을 향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게 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씩만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 대답은 적절한 대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는 지금 정답을 말한 것입니까? 분명히 그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는 정답을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는 틀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는지, 어디라는 떡의 출처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떡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는 돈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의도를 그는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 빌립으로 하여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이 나올 수 있는 그 출처가 되시는 예수님,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신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신의 머리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자신의 이런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나의 이성과 나의 이런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거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이런 조그만 머리로 그 예수님을 가두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범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어리석음, 이러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힘과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이러한 능력과 권능을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또한 이것을 사용하실 것에 대하여 미리 계획해두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것에 대하여 미리 작정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고 역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동일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이러한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여기서 가서 보라는 이 말은 그냥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끝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가서 보고 보게 된 그 음식, 그 떡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너희라는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의 12 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다 포함되어지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떡이나 음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떡이나 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말을 수많은 무리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음식이나 도시락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악한 사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어린아이, 이 한 사람만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연 다른 사람들은 떡이나 도시락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어린아이 한 사람만 먹을 도시락을 준비하고 왔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 고질적인 이런 인생의 문제, 불치병 같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안 받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아예 작심을 하고 집을 나선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빈손으로 집에서 나왔겠습니까? 준비성이 없는 이 어린아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챙겨서 나왔는데 어른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지금 이 빈들, 이 광야와 같은 이러한 산 위에 올라왔겠냐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 먹을 도시락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했지,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필요한 것을 받아내려고만 했지, 주님께서 진정 원한다라고 했을 때, 필요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먹을 음식을 필요로 한다라는 이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머뭇거림 없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친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바쳤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이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도 줄어들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헌신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바친 이 보리떡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천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천하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바쳤다고 언짢아 하시거나 이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이 음식을 높이 들어서 축복하시며 이것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고 강하고 멋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고 약하고 볼품없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이 사역을 일으키는데 애굽 왕자라는 대단한 신분을 가진 젊고 힘있고 혈기왕성한 30대 40대의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양이나 치는 비천한 신분을 가진, 그것도 힘없고 나약한 노쇠한 80대의 늙은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그 지팡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는 듯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했던 그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도 사실 작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면 영화 십계에 나왔던 그 모세의 역할을 맡았던 찰튼 헤스턴이 손에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크고 또한 멋있고 영험한 어떤 그런 자태를 뽐내는 그러한 지팡이를 우리가 연상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이스탄불에 있는 토카브 박물관에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알려진 유물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지팡이로 그렇게 전시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요, 그 지팡이 1m도 되지 않는 정말 볼품없는 작은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모세의 지팡이인지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실 모세의 지팡이는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 그런 지팡이였을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바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그가 이 지팡이를 그렇게 손에 쥐게 된 것 아닙니까? 근데 미디안 광야는요, 큰 나무들이 없습니다.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잡목들, 진짜 작은 볼품없는 그런 나무들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한 나무들을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었다면 그 지팡이 또한 작고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막대기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작은 것,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이런 막대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고 힘없고 볼품없는 그러한 나 자신이 할지라도 나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처럼 볼품없고 힘없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에게 바쳐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작다라고 볼품없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나 자신이 낮아져야 합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내 혼자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신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바친 시간이나 물질, 이것을 통해서는 그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진정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사람을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보리떡과 같은 존재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리떡하면 생각나는 한 인물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보리떡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예, 그렇죠. 기돈이죠. 기돈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조그만한 그런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까 몰래 숨어서 밀이나 타락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조그만 공간 안에서 밀이나 타작하고 있을 때 이 기도원, 그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용기, 그런 기백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소심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고백처럼 자신의 집안이 속해 있는 그 지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힘없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 힘없는 지파에 속한 자신의 집안 또한 작고 힘없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볼품없는 그런 집안 내 식구들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작고 힘없고 볼품없는 인간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사서로, 그래서 미디안의 그런 군대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용사로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자기 자신을 아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제목이 못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군대와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도저히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고 그 군대 앞에서 정말 기죽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기드온,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래서 그는 미디안 진영에 몰래 숨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 미디안 병사 두 사람이 자신이 밤에 꾸었던 그 꿈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어지죠. 한 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다 무너뜨려 버리더라. 여러분, 이 말을 듣던 옆에 있던 한 병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셔서. 여러분, 이 말을 듣게 된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래, 나야말로 보잘것없는 보리떡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일을 일으키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실 거야. 그는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300명의 그 용사들만을 데리고 그가 이 위대한 연합 군대와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적군으로 적진의 진영으로 돌격하죠. 그리고는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그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진정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들도 나 자신을 스스로 보리떡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보리떡이 아닌데 보리떡처럼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힘없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든지 아무리 재산이 많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리떡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힘없고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바치게 되어진다면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보리떡 같은 이런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진정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그 힘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오히려 힘없고 나약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똑똑하고 힘있고 배운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면 그들은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영광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로챕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삼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힘있고 강한 그 사람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보다 힘없고 약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보리떡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하신 손에 온전히 붙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리떡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여기는 이런 겸손함과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심없이 주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바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이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사건이 지닌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서의 저자는요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표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놀라운 일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기적은 어떤 우연성의 의미가 함축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났구나, 그렇게 말할 때 기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나 표적이라는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은 영어로 miraculous sign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사인이라는 것이죠. 사인은 뭔가를 알리고 지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적은 뭔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어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 전체 구조를 보면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하는 것과 더불어서 표적이 뒤따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러한 분야의 사실이 맞다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런 표적의 사건들이 뒤따라 나오거나 아니면 그 계시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짜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게 뭡니까? 남에서부터 빛을 보지 못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건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보여주시고 입증해주는 그런 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님 자기 계시,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해주는 표적이 뒤따르게 됩니다. 어떤 표적이 뒤따르죠?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그에게 생명을 주시죠.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어떤 즉흥적으로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계시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6장 5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올 건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합시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곧 오병이어의 이 사건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참된 이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생명의 떡이 되는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저자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적인 배경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생뚱맞은 그런 표현처럼 보이는데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클릭해 주시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이 문맥상 없어도 됩니다. 지금 유월절 당일도 아니고 유월절이 그냥 지금 가까워졌다. 이것은 사실 굳이 언급 안 해도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말을 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사건과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서로 매치시키려고 하는, 이 두 사건이 어떤 긴밀한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알리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날에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했죠. 그리고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아 먹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먹어야 될 음식이 있었죠. 유월절 그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집에 발라져 있었던 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먹었던 이 무교병, 이것이 그들의 구원을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었던 것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먹었던 무교병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죽음에서부터 벗어나 생명과 자유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먹었던 이 무교병은 무엇을 예표하겠습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이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누룩은 그들의 이 외식적인 그런 행위, 그런 잘못된 그런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근데 누룩은 죄를 의미한다면 무교병은 곧 죄가 없는 떡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없는 떡, 죄가 없는 살, 죄가 없는 몸을 가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따라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들이 먹었던 이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무교병도 그렇고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산에서 그들이 먹고 있는 이 보리떡도 그렇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이 떡은 그냥 보리떡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살, 이것을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 5,000명을 대상으로 거대한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에 묘사되고 있는 용어들이 똑같이 성찬식, 최초의 성찬식이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묘사해주는 용어로 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클릭해 주시고 우리 요한복음 6장 11절 오병이어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동사, 세 개의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떡을 가져, 가지다, take라는 동사와 그 다음 축사하다, give thanks,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눠주다, give. 이 세 개의 이 동사가 또 어디에 사용되어지는가? 바로 최초의 성찬식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그 앞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지금 이것은 유월절 만찬, 최초의 성찬식 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떡을 가져, 가지다, 테이크라는 동사 나오죠. 감사 기도하다, 축사하다 같은 의미라고 했죠. 그리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주다, 기부라는 동사. 동일한 단어가 지금 3번이나 3개의 동일한 이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6월절 성만찬, 이 성찬식이 얼마나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사건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성찬식은 이미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보리떡만을 나눠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보리떡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몸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먹어도 또다시 배고파하며 또다시 굶주릴 수밖에 없는 이 보리떡을 그들에게 주지만, 이제는 그들이 먹어서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을 내가 이들에게 먹이겠다라는 이러한 주님의 이 비장한 각오, 비장한 주님의 이런 의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은 그저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어서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도 마냥 그냥 웃고 마냥 기뻐하며 마냥 그냥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보리떡은 그냥 떡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살이죠. 진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이들에게 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이들에게 줄 것을 내다보고 계시는데,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 그 끔찍한 그 괴로움의 그 현장,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찌 이들처럼 희낙낙거리며 웃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아픔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닌 오직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아픔과 고통, 그 죽음을 취하신 것이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살, 자신의 피를 쏟아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건 아닙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길, 그 길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길 마다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셨고 자신의 살을 갈기갈기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께 조그만 시간, 조그만 물질 바치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몸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 사랑만이, 십자가의 이 사랑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보리떡이라는 사실 인정해도 이거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리떡도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붙들어지지 못하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보리떡 같은 나 자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주님께 진정 드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합시다. 그래서 보리떡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